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읽어보진 않았어도 제목은 들어보셨지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탄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책 안 읽으셔도 돼요. 너무 지루합니다. 아니 노벨 문학상까지 탔는데 왜 이렇게 지루하지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노인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무려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84일 동안 내용이 나오니까 지루하겠죠. 85일째 물고기를 드디어 잡는데 배보다 훨씬 큰 청새치라는 물고기를 간신히 힘겹게 해서 잡았습니다. 근데 잡아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사투 끝에 잡은 고기를 가지고 항구로 가다가 상어떼를 만난 거예요. 상어떼가 계속 공격해 오니까 그 상어떼를 물리쳤는데 결국은 도착해서 보니까 뼈만 남고 청새치가 아무것도 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이 그 주인공인 노인이 그래 내가 그래도 이거 그만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뼈라도 남았지만 노력한 게 있었냐 하고 마음 편하게 깊은 잠을 잤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소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계속 그냥 디프레스 되는 느낌이 들었고 다 끝나고 났는데도 뭔가 시원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글을 쓴 해밍웨이는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탔던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 우울함이 이 글에도 있었고 삶에도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때로는 우울하거나 답답한 일이 없나요? 제가 어젯밤 그랬어요. 어젯밤 설교 준비를 다 끝냈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면 뭘 할까요? 아이고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기도해요. 어제 교회 와서 기도를 막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바깥에 하늘을 보는 어스룩해지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막 손길처럼 느껴지고 답답하고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어떤 사람이건 사람에게는 우울함도 오고 답답함도 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무슨 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복음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4군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격이에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눈뜬 자, 죽었다 살아난 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4복음서에 다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기적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기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쯤 먹이신 사건.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도대체 뭐라고? 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기록했을까요? 그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 읽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해서 기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 이 배경,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 30절 31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도 했어요. 나가서 열심히 치료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왔는데 그 일들을 얘기를 하고 났는데 예수님 보시니까 다들 밥도 못 먹고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휴가를 준 거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라. 이렇게 좀 휴식을 주셨어요. 왜 이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쉼이 필요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 제자들조차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33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그들이 아니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부터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휴가 끝나고 나서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시다 라는 말이 돌았어요. 그랬더니 마을로부터 저기 예수님 간다고, 아 지금 가는 방향 보니까 벳세다 근처로 간다, 우리 먼저 가서 그 앞에서 기다리자 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게 2만 명인 거예요. 2만 명이 먼저 막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보다 빨리 가서 그 앞에서 예수님 한번 보자. 그 왜 그랬을까요? 왜 달려갔을까요? 아마도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유를 받고 싶어서, 또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함을 받고 싶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됐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이 답답함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막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예배 드리다 말고 저기 예수님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막 달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김동현 목사는 버려두고, 당연히 버려둬야죠. 예수님이신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모두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시는, 지쳐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이렇게 2만 명쯤 달려오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뭐라 그랬냐면 불쌍히 여기셨대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요, 아우야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러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불쌍함이었어요. 여기 이 헬라어는요, 창자가 너무 막 비통한 거예요. 그 정도로 불쌍하게 여기면 돼. 왜 불쌍하게 여겼다고 돼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는 게, 그게 불쌍한 거예요. 지금 병에 걸린 게 불쌍한 게 아니고, 문제가 때문에 병에 걸린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왜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존재죠? 목자가 없는 양, 그 목자가 없다면 그 목자가 없는 양은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요, 양은 스스로가 어떤 풀밭을 찾아갈 수도 없고 어떤 물가로 갈 수도 없어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대로 두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딱 한 가지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이런저런 걸 요구를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문제를 하나 해결받아도 좀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존재예요. 오늘 저녁에 밥을 먹어도 내일 아침 되면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신기해요. 어제 저녁에 저 밥 잘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배가 고프죠? 지금 또 고프네요. 그거 왜 그러죠? 먹어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늘 배가 고프거든요. 문제를 하나 해결한다고 해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가야 될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 저 이 집을 좀 사고 싶어요, 저 이 차를 사고 싶어요, 하나님 이걸 좀 갖고 싶어요, 이 사업장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가져도 그걸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못 가지고 갈 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고, 네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시지 않았으면 불쌍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을 보시면 여기에는요 다 웃고 계시고 다 잘생기고 다 예뻐요. 제가 요즘 사랑이 넘치나 봐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다 예뻐요. 진짜 예뻐요. 다 미인이시고 다 미남이시고.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너무너무 여러분이 전 좋아요. 근데 때로는 안타까움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분들인데 정말 좋은 분들 한 분도 뭐 나쁜 분이 없어요. 양승호 목사님이 제게 인수인계 해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다 좋다고. 저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다 좋아요. 뭐죠 이 반응은? 이게 아멘 하셔야죠. 네. 진짜 다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러면 뭐랍니까? 내 영혼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시편 103편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구하는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먼지뿐임,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그런데 이 먼지 같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벌레 같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지요. 자녀가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난 아마도 벌레만도 못한가 봐. 그러면 그 아빠가 돼가지고 야 그래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 자신을 잘하니? 뭐 이러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냐고요. 누가 너 보고 벌레라 그러냐고. 내 귀한 자식 누가 너 보고 벌레라 그러냐고. 뭐 이게 뭐 예쁘든 좀 안 예쁘든 내 자식은 다 귀한데 왜 벌레라 그러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래요. 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해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예요. 단지 시편 103편에 나오는 건 우리 체질 얘기예요. 체질이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는 어떻지요? 약해요, 약해. 뭐 약한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먼지가 이거 불러다니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뭐 이게 뭐 보이지도 않고 쌓여봤자 힘도 없고. 먼지는 체질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오늘 이 본문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됐다 그랬죠. 이것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명 먹이신 거 이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먹여주시는 분, 이게 정말 귀한 메시지라서 다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얘기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떠올리면 상상한다고 눈 감지 마시고요. 상상하면 뭐가 떠올라요? 막 그 양들이 막 있고 예수님은 목자 되시는 그 그림 그거 떠오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그 그림은요 굉장히 심각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보리떡 뭐 이 사람들은 떡 안 먹고 빵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빵이에요. 보리빵.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보리떡은 어떤 의미죠? 탄수화물이에요. 그냥 탄수화물이에요. 왜냐하면 살 빼는 분들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분 집사님 봤는데 살이 쪽 빠지신 거예요. 너무 막 더 예뻐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살 빼시나 봐요. 빼신대요. 식이요법도 하시고 운동도 하신대요. 우리에게 있어서 빵은 다이어트의 적이에요. 저 빵 끊은 지 좀 됐어요. 오늘 아침에 성찬하면서 빵 먹었어요. 왜요?
빵을 끊어야 살이 빠지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빵 안 먹으면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리떡은 뭐죠? 생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리떡 5개를 내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생명 드리는 이걸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이 지금 보리떡 5개는요. 이거 나 도시락인데 뭐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아니라 안 먹으면 죽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좀 다 제가 보기에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어도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되시면 죽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살 수 있고 나는 천국도 갈 수 있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오병이어가 주는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이 메시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누가 읽을까요? 어떤 사람이 주로 이 복음서를 읽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읽어요. 그지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긍휼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6장 37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예수님 뭐라 하시죠?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요, 이 사람들 지금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먹을 게 없고요. 이 200만 명 어떻게 먹입니까? 이 200만 명 먹이려면 지금처럼 무슨 캐터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라라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요, 저는 이게 좀 이 설교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어요. 2만 명이 있는데 도시락 싸온 게 애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 2만 명이 이 당시에는 도시락 싸들고 다녀야 어디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애 엄마도 애 도시락 싸줄 거면 애 엄마도 도시락 가져왔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도시락 그 애 거밖에 없을까요? 그거 신기하죠? 애 거밖에 안 내밀었어요. 근데 그나마도 예수님은 이거 없으면 오병이어를 못 하실까요? 그냥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만나 내리십니다. 메추라기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이, 지금 졸면 안 돼요.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막 내리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애 도시락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해야 되냐고요. 물론 이걸 가지고 쓰셨으니까 뭐 바쳐라 뭐 그런 설교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쓰시냐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제 아들이 7살 때 운전을 했어요. 제 아들이 천재라서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요, 엑셀이나 브레이크는 제가 밟고 핸들도 제가 잡고 7살짜리 애를 제 무릎에 앉혀서 같이 잡은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 아들은 지가 운전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세요. 자, 지금 봅시다. 제자들이 열심히 나눠줬어요. 아이들, 이 보리떡 5개 불고기 2마리 가져온 아이도 자기가 제출했지만 드렸지만 이게 본인이 했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나눠줄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핸들에 손만 대고 있으면 되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핸들하시죠? 하나님 하세요. 내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이게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맡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같이 가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껐는데 나는 이렇게 꺾을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리는 꽹과리.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사랑이 없다면, 긍휼이 없다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픈 게, 이 마음이 아픈 부분이 여기 있어요. 저희 교회가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나아졌어요. 제가 너무 기쁜 게 뭐냐면 한 달 전인가요? 얼마 전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제 식사하실 때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한 권사님이 새로 오신 분한테 안녕하세요, 뭐 맛있게 드세요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아마 그분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지금 제가 그분 얘기하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이 막 밝아졌어요. 지난주 야외 예배 드릴 때 고기 때문인가요? 굉장히 밝아졌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은혜가 들어가면요, 사랑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방언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산을 옮기고,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계명을 두 가지로 이 구약을 압축해 주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끝.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끝. 우리가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 이 오병이어처럼 내 집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집이 열채백채가 되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목자라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졌지요. 여러분 알았잖아요. 깨달아졌잖아요. 맞아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6장 3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지금 제자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 앉으세요. 이제 밥 나눠줄게, 앉으세요, 그러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앉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는 앉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앉으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자세를 여러분 상상해야 되냐면 이렇게 삐딱하게 앉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기하게 밥을 삐딱하게 앉아서 먹어요. 소화가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들 이러고 이 자세는 밥 주는 자세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밥 줄 게 없잖아요. 오늘 점심에 정말 의리의리한 걸 준비했다고 합시다. 제가 만약에 제가 막 오늘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밑에 가보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젓가락하고 숟가락만 드리면 여러분 화낼걸요. 목사가 거짓말했다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먹을 건 없어요. 근데 다 앉혔어요. 제자들이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 왜 저러시나? 먹을 게 없는데 이 자세를 하면 밥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야 일이 이루어져요. 아무리 들어도요, 내가 다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야지라고 해놓고 저 주변 이웃 사람에게 오늘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요, 때로는 축복의 말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잘생겨 보여요,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순종의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니까 이제 축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여기서 축사하셨다라고 돼 있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blessing의 개념으로, 축복의 개념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원래 원어에는요, 감사란 뜻이에요. 실제로 영어 성경 다 He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그럼 뭐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보리빵 좋아하세요? 그거 5개 애 먹는 거 뭐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뭔가 뭐 이렇게 발라져 있지도 않을 거고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보리떡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를 하시는 게 왜 감사합니까? 환경 때문에 누구나 합니다. 환경이 잘 풀리면 안 믿는 사람도 고맙다 그래요. 뭐 그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 맨날 그러대요. Thank you. I'm sorry. Thank you. 그냥 하는 말처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달라요. 아직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아직 2만 명 먹일 음식이 내 눈앞에 놓여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로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표정이 바뀝니다.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요. 진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비록 먹을 것이 없어도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진짜 감사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진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걸 깨달았으면 5천 명분을 이 남자만 5천 명, 2만 명분을 내가 먹는 인생이 아니어야 돼요. 2만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만 명분 먹으면 배만 나와요. 그 뭐 나만 잘 먹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먹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 나올 때 좀 우울하셨어요? 어젯밤 저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여러분 마음에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답답하는지 본인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왜 답답했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분이 뭐라고 보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채워져야 진짜 채워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위로할 자, 남편, 아내, 가족, 자녀, 친구 어느 누구도 내 마음 몰라요. 예수님만 아십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